네, 오늘은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1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포도 다 좋아하시나요?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먹는 과일의 종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살 때 저희 가족은 포도를 먹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요. 특별히 여름철에 날씨가 더울 때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먹던 포도가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 포도는 정말 달콤하고 향긋하고 향이 정말 좋죠.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가장 처음 먹었던 과일이 포도였어요. 이제 한국처럼 당연히 포도 이제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포도 껍질을 벗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도 하나를 먹는데 껍질을 벗기려다 보니까 몇 분이 걸렸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가족을 미국에 초청해 주셨던 고모가 막 웃으면서 너 너무 촌스럽다고 미국 포도는 껍질째 먹는 거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온 후에 가장 처음으로 받았던 충격의 기억이었어요. 미국은 포도를 껍질까지 먹는구나.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국 포도는 제 입에는 한국 포도의 달콤하고 깊은 맛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는 정말 중요한 경작물이었습니다.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는데요. 요즘에 포도주처럼 알코올 함량이 높지는 않고요. 낮은 알코올 함량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으면 살균 작용과 함께 당시에 이제 물이 흔치도 않고 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던 그때의 일종의 프리저베티브한 역할로 오랫동안 물을 보관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나무교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 그렇죠? 답이 나왔네요.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세 번째는 올리브나무. 이 세 가지 나무가요,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재배하는 주요 경작물이었고요. 또 성경을 보면은요, 이 나무들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서 행하신 것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가 그런 빈yar드가 말라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또 바벨론과 아시리아 왕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다음에 한 것 중에 하나가요, 포도원들을 다 짓밟기 시작합니다. 짓밟힌 포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메말라가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성경에는 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샌디에고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플까요? 샌디에고 앞바다가 오염이 되어서 막 색깔이 변하고 바다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품이 끼고 물고기와 물개가 배를 드러내고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 우리가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될까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한강이 메마르고 강바닥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그거에 맞먹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프고 두렵고 가장 피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잘 느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포도원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는 수박과 비슷한 것처럼 물의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비가 내리는지, 얼마나 물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농사가 좌지우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포도나무가 마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신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장 8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는 헤스본의 과수원들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전에는 그 포도나무 가지들이 야셀까지 닿고 광야에 이르렀으며 그 싹이 자라나 바다까지 뻗쳤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포도나무가 정말 잘 자랐습니다. 포도나무는 이들의 자랑이었고요, 생계였고 또 아이덴티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냐면요, 신마라는 곳은 당시에 이제 헤스본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마치 샌디에고에서 포도나무가 나면은 칼스베드를 지나고 얼바인에 걸쳐서까지 포도나무가 쫙 이렇게 들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익숙했던 겁니다. 포도나무가 너무 잘 자랐으니까.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싹이 자라나 바다까지 뻗쳤다라고 말합니다. 북쪽으로는 먼 도시까지, 서쪽으로는 바다 땅끝까지 닿도록 포도나무가 울창하게 자랄 정도로 그런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전혀 삶에 걱정이 없고 먹고 살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너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포도나무가 잘 자랐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를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야세를 위하여 애통하며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운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너희를 위한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익은 과일을 따거나 곡식을 걷어들이는 일이 없으므로 다시는 즐거움으로 외치는 소리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십니다. 비를 그치시고 물이 마릅니다. 더 이상 추수할 것이 없고요, 곡식을 걷어들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왜 애통해 하시고 왜 우시죠? 그것은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지는 그런 눈물의 어떤 의미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인생이 망쳐지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게 뻔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애통해 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여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부모님들로부터 이런 상담을 자주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이제 우리 자녀가 좀 크고 좀 어느 정도 책임감이 가지고 하니까 작게는 스마트폰을 사줍니다. 그리고 크게는 고등학생에게 자동차를 이렇게 사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기 전까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가지니까 친구들이랑 뭐 카톡하고 스냅챗하고 연락하느라 성적이 뚝 떨어지고, 학교 다녀오고 부모님께서 라이드를 줄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자녀들에게 차를 허락해 줬는데 그걸로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만 하고 해서 출석 일수가 너무 많이 이제 없어서 졸업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다다른 그런 가정들의 상담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는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정말 때로는 후회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을 지으면서, 때로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무 성급했나, 우리 자녀를 향한 그런 실망감을 가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 축복을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이게 부어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옥한 땅에서도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고, 포도밭에서도 다시는 노랫소리와 기뻐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아 즙을 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추수의 기쁨을 빼앗아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넘치게 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고 좀 성공하고 넉넉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실까봐 엄청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요,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막 빼앗아가고 우리가 막 쪼들리고 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소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들이 포도를 많이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아서 즙을 내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잔치였고 축제였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더욱더 기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아 즙을 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추수를 멈추시고 포도나무를 메마르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는 물질적인 것이나 추수, 포도의 그런 추수, 포도즙, 행복 이런 것들은 다 삶의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서스테인하고 우리의 삶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서스테인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심장이 왜 뛰고 있죠? 우리의 피가 왜 지금 돌고 있죠? 우리가 숨을 쉬면서 어떻게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포도를 수확하니까 그걸로 내가 먹기도 하고 팔아서 돈을 벌어서 내 삶이 지속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졌던 그 착각이 무엇이냐면요, 열매가 가져다 주는 물질적인 풍성함이 있었고 그런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 그런 착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물질이 주는 편안함과 추수가 주는 넉넉함을 본질로 여기기 시작하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면 우리의 삶에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삶에 메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메마름을 경험하면 그것이 일종의 현상이고 사인이에요. 왜 이렇게 나의 삶이 메마르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일정 기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뜻과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뜻과 방식이 잘 작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가 모여서 어떤 조직적인 시스테메릭한 어떤 배리어들을 만들어놔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항상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메마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고요, 또는 하나님과 전혀 멀리 떠나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착각하기 좋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죄 또는 죄들이 모여서 조직적인 어떤 흐름을 맞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착각하기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리비아에 다녀온 다음에 아직도 마음이 볼리비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리비아의 example을 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리비아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GDP가 한국의 10분의 1,
미국의 20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게 한 미국 생활의 한 10분의 1 정도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국으로 온 다음에도 자꾸 사진을 보게 되고 그 볼리비아의 어떤 그런 잔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의의 나무 오병이어 선교지를 그 섬기는 그 청년들을 이제 그 청년들의 모습이 자꾸 마음에 이제 남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냐면요. 거기는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뭐 그 시설이 아마 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에스테반한테 저거 좀 고쳐서 따뜻한 물로 설거지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찬물로 이제 거기는 겨울이잖아요. 여기랑 정반대니까 겨울에 찬물로 설거지를 하면은 손이 굉장히 시립니다. 미국에 와서 따뜻한 물을 딱 틀죠. 그럼 손에 따뜻한 물이 딱 닿으면은 거기 생각이 다시 머리가 완전히 또 글로 가게 돼요. 아, 거기는 찬물이 없는데 거기 설거지 잘 하고 있나. 그들의 어떤 간절함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식사 기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전 식사 기도할 때가 가장 긴장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2번 다 식사 기도를 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식사 기도를 하는 게 불편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밥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압박감이 있습니다. 식사 기도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죠. 식사 기도는 짧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볼리비아에 가서요. 식사 전에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기도를 하면 스페니쉬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식사 기도가 끝이 나지가 않아요. 한 3분, 4분, 제 느낌상으로는 한 5분 정도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무리 내가 선교지에 와서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정말 노력하지만 3분 넘어가는 건 이건 너무해 라고 저는 그런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5분을 힘들게 참습니다. 그리고 딱 눈을 뜨죠. 그러면 이제 기도한 사람을 딱 쳐다봐요. 왜 이렇게 식사 기도를 오래 했지? 그런데요, 그 기도한 사람의 눈을 딱 봤을 때 제 눈에 뭐가 보였는지 아세요? 이 친구들이 식사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는 식사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본 기억이 저는 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서 이렇게 식사 기도에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친구 우리는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저 자신은 식사 기도가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저는 형식적인 기도였는데 그 친구들에게는 그게 정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저 사진 지난주에 보여드려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책의 주인이 실비아라는 그런 청년입니다. 저 낡아진 성경을 보면 실비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 큐티하는 아침이 그 햇살이 비치고 성경책을 열고 저거 하기 전에 그 볼리비아 빵을 먹었거든요. 그 빵이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들이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이번 주에 그 의예나무 오병이어 목사님 사모님과 미팅을 하다가 어떤 성도분이 그 실비아 저 성경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요. 실비아에 대한 스토리를 짧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실비아가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그런 똑똑한 친구라고 합니다. 볼리비아에서 이제 대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면은 아마 다 보낼 형편이 되는 가정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제일 공부 잘하고 똘똘한 주로 이제 첫째 아들 정도로 해가지고 대학교를 대표로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비아가 공부도 잘하고 가족을 대표해서 대학교에 왔는데 이 실비아가 웬 선교단체에 빠져가지고 맨날 선교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실비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비아가 집에 가면 아버지가 실비아를 때려가지고 막 눈탱이에 완전히 막 멍이 들고 그래서 울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시간을 실비아가 한참 동안 거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요. 정말 마음에 말씀을 대하는 간절함, 식사기도를 대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들의 부족한 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자꾸 뭐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항상 뭐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아, 따뜻한 물이 좀 나오게 해줘야 되겠다. 거기 가면 프라이팬 같은 게 다 낡아서 코팅이 벗겨지고 금속이 다 드러나 있으면 아, 저거를 좀 사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었는데요.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볼리비아가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가 가득한 포도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나라,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였는데 마음으로는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 삶과 제가 속해 있는 환경을 보니까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가 제 마음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볼리비아는 왜 가난할까요? 미국은 왜 비교적 풍요로울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포도나무를 통해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볼리비아 그 나라를 보니까요.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으니까 무역이 힘들고요. 고지대니까 트랜스포테이션이 어렵고요. 거기에 전 세계 최고의 그 리튬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본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미국은 왜 그렇게 부유하죠?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일해서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달러를 무기화해서 글로벌 리저브 커런시 시스템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군대를 괜히 다른 나라에 파송해가지고 어떤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로 많이 그렇게 하고요. 또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원주민들을 탄압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빼앗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사실 미국 역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이 아닌가요? 볼리비아와 미국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가 잘 믿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시스템이 디스톨트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의 가난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요. 그렇다면 똑같은 이것의 익스트림 그 other end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 또한 이것이 저주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하고 컴플레인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메마른 포도나무를 발견했고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실비아의 성경책을 보면서 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사실 완전히 이제 전자책으로 이렇게 컨버트를 해서 성경도 사실은 전자로 된 성경을 읽거든요. 제가 실비아의 성경책을 보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몰래 와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서 마르코라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대학교 3학년인데 자기가 교회 이제 패스터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성인들 앞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너 설교 몇 번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자기 학교 다니면서도 설교를 3번씩이나 한대요. 마르코를 보면서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제 자신 안에 한계를 지어준 게 있거든요. 나의 한계는 일주일에 설교 1번이다. 저는 이 한계를 지금까지 나무교회 사역하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지켰습니다. 어쩌다가 뭐 부활절이 있고 뭐 성금요일이 있고 이렇게 특별 집회가 있으면은 굉장히 설교 2번 준비하면서 엄청 예민하고 엄청 힘들어하고 저 자신을 엄청 기특하게 여겼는데요. 마르코는 3번씩이나 그렇게 하더라고. 거기 가면은 좀 한국 문화와 비슷한 게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빠스돌 그럽니다. 저에게
파스톨 스캇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저 솔직히 듣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했어요. 왜냐면요, 그들에게 제가 이렇게 메마른 포도나무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가 목사님이라고 불려지는 게 사실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여기가 풍요로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거기는 가난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여기나 거기나 똑같더라고요. 메마른 포도나무 가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전에 여호와께서 모압에 관해 하신 말씀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이것이 전에 여호와께서 스캇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이 전에 여호와께서 나무교회 샌디에고에 관해 하신 말씀이다. 미국과 한국 성도에 관해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마치 저의 귀에는 들려지는 것 같아 그렇게 들렸습니다.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에게 은혜가 메마르고 내가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가 될까봐 그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그런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기도 제목은 누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죠?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은 그러면 그것이 기도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 볼리비아 친구들에게 가끔 선교비가 채워주지 않아서 그 사역을 며칠 동안 이렇게 멈추어야 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그때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요, 저는 그때는 사역 안 하고 노나? 쉬나? 이래서 물어봤는데요, 그들이요 기도한대요. 사역비가 채워져서 일용할 양식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떡하죠? 코스코에 가면 돼요. 시원마켓에 가면 되고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크레딧 카드 긁으면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여러분 지난 1년간 지난 몇 년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아도 내 삶은 괜찮아 라고 착각하기 너무 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혹시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나, 나의 신앙이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처럼 되지 않았나,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나무교회를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사역들을 다 많이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없애고 예배를 잘 드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리소스가 없고 맨파워가 없고 장소에 제한됨이 있고 예배 시간에 제한됨이 있고 사역에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본질에 집중해야 할 것이 예배 한 번을 잘 드리자. 예배 한 번을 잘 드리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쌓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역들을 다 줄이고 예배에 집중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한 번의 예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너무 소중하지만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훈련하는 교회가 강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이 훈련이란 말에 우리는 어느 정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훈련 프로그램 또는 어떤 목회자가 주도하는, 의도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요, 우리가 은혜로서 충만한 삶의 훈련,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훈련, 하나님께 간절함을 유지하는 그 훈련이 없다면 예배를 한 번 잘 드리고 우리는 주중에 다시 그 은혜가 없어지고 그 은혜가 휘발되면은, 그 은혜가 날아가면 다시 한번 주중에 메마른 포도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훈련을 정말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앞으로 1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지금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한 훈련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소소모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 영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하기 원하는 것은 영성 북클럽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교제는 아마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교제로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영성 북클럽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북클럽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북클럽은 많은 커밋먼트가 없는 어떤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 남성 모임, 여성 모임에서 이 북클럽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읽기를 통해서 깊은 묵상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한국교회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영성을 잘 이렇게 개발하고 유지하는 그런 영성 일기가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클럽과 영성 일기를 다 함께 모아서 어느 때 가장 깊은 묵상이 되는지 제 삶을 잘 돌아보니까요, 글을 쓸 때, 일기를 쓸 때 가장 깊은 묵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무조건 쓰기 시작합니다. 써야 준비가 되고 써야 묵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책을 읽고 또 성경을 같이 맞춰서 읽으면서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같이 한 페이지라도 한 문단이라도 영성 일기처럼 그렇게 쓰면서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영성 북클럽을 여러분들과 좋은 교제를 통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딴 거는 다 해도 일기는 못 써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차라리 딴 거는 하겠는데 일기는 못 쓰겠어. 저도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 하면 일기를 맨 마지막까지 몰아놨다가 하루 전에 밤새서 일기를 항상 썼던 사람입니다. 저도 손으로 쓰면 팔이 아파서 글을 정말 못 쓰고요. 또 성도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책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런 거 하나 더 보여드리도 될까? 이게 굉장히 한국 영화의 유명한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건데요. 좀 치워주시고요. 네.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여러분,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책을 읽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읽을 수 있고요. 아무리 글쓰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일기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는 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변명과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한두 주 후에 그 링크를 올리면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포도나무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일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와 같다고 생각되시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포도나무를 적셔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린 포도나무, 생명수의 공급을 잃어버린 포도나무가 되면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주신 경고였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 포도나무가 죽은 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의의 포도나무가 은혜로 다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